아멘. 아멘. 사무엘상에 사울 왕이 예언을 한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이게 10장 지금 우리가 읽은 9절부터 8절인가요? 9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과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9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4절에 있는 이 말씀에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예언을 2번 했어요. 예언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그에게 임해서 그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예언을 했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하나님이 그냥 건져낸 게 아니잖아. 그렇지.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쌀을 씻는 이유는 뭐야? 그렇지. 밥을 하려고 쌀을 씻는 거지. 내가 상추를 뜯어왔어. 왜 뜯어왔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싸 먹으려고. 뭐 요리를 해서 먹든 쌈을 싸서 먹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의도가 있는 거야.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어. 왜 건져냈어? 가나안 땅에다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뭐야?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왕인 거지.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윤석열이가 왕인 나라는 뭐야? 윤석열의 나라지.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재명의 나라냐 지금이? 아니야. 왜 그래? 자기가 자꾸 뭐라 그래? 종이라고 그래. 자기가. 나는 일꾼이고 머슴이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왕정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고.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 대한민국은 뭐다? 민주공화국이 뭐냐면 왕정국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이전에 조선시대가 뭐야? 왕정국가였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본질에 있어서 민주공화국이야. 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뭐 이런 민주주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나라야? 라고 하는 말은 이북도 써.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가 뭔가 하여튼 거기도 민주국가야. 북한도. 말로는 그래. 모든 나라가 다 그래. 독재국가도 다 자기 나라가 민주국가라고 그래. 그런데 실제로는 독재국가는 누가 어떤 나라야? 그 독재하는 그 사람의 나라야. 그게 왕정국가야. 왕정국가. 자, 사무엘서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거를 예언서라고 그래. 전기 예언서라고 그래. 이것도 예언서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는 저 천주교도 마찬가지야. 이걸 역사서로 봐. 이제 예언서로 본다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를 예언해주고 있다는 거야. 예언해주고 있다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도 역사서와 예언서라고 하는 이 구분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예언서로 보지만 우리는 역사서로 보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 왜냐하면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줘. 뭐를 말하냐면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들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역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는 거라는 거야. 역사가 뭐라고?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역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과거와 현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렇지 답을 내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조금 성경과 좀 어긋났지만 오늘 아침에 내가
막 정신이 안 차려져 가지고 왜 이렇게 막 힘이 없이 막 자꾸 막 깔아지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자꾸 막 졸리고 막 이래.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나이가 들었어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기압골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 나중에야 그걸 알았어. 비가 오니까 이게 이제 저기압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이게 막 처지고 뭐 이게 햇볕을 좀 받아야 뭔가 이 활성화가 될 텐데 이 햇볕도 못 받고 이러니까 뭐가 이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이 안 차려져서 TV를 틀었어. 채널 9번을 틀었더니 저 정책실장이 나왔어. 우리나라 대통령 정책실장이 나와가지고 대담을 하더라고. 이제 앵커와 대담을 해. 뭐를 놓고 이제 저 대담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예산을 놓고 대담을 해.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을 이제 굉장히 많이 높였잖아. 올해 더 작년보다 더 많이 늘렸어. 저 누구야 윤 씨께서는 2년 동안 대통령 하는 동안에 예산을 자꾸 줄였거든. 자기가 먹으려고 줄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가 자꾸 늘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채를 좀 줄여야 된다. 이래 가면서 자꾸 살림살이를 규모를 작게 해야 된다. 이래서 줄인 거야. 그런데 줄였더니 국가 빚이 더 많이 늘어났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늘렸잖아.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이제 1,000억이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이게 곡선을 보니까 상승 곡선을 보니까 이게 막 천조야? 천조인가? 이게 넘어갔어 이게.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저 예산을 더 늘렸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R&D 예산을 막 엄청 많이 늘린 거야. R&D가 뭐냐면 저 연구 개발 뭐 이쪽으로 이제 과학 기술 이쪽 부분에서 세계 최고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제는 선두 국가가 되지 않으면 이제 나라가 뒤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미국보다도 우리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이렇게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녀가 나도 연예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춤을 춰. 요즘 하여튼 블랙핑크인가 뭔가. 이게, 하여튼 이제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거야. 막 노래하고 이래. 목표가 뭐냐면 내가 블랙핑크는 그 수준은 돼야지. 이러는 게 아니야. 그걸 뛰어넘겠다는 거야. BTS를 뛰어넘어서 막 최고의 가수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R&D 예산에다가 20% 가까이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은 거야.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얘기 하나 이 국가 정책 이야기 하나 합시다. 지금 저 AI 이제 3대 강국 이러잖아. 미국 놈이 1등이고 중국이 2등이야. 우리나라가 빨리 따라잡아야 3등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 AI 분야에서.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불과 2년이야. 2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그쪽 분야에 발전이 없었어. 그냥 관심도 없었어. 날마다 이 사람이 눈이 벌게 어디에 벌겠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여기에 벌게. 그래가지고 심지어 마약을 막 몇천억 5천억 이렇게 막 세관을 통해서 그냥 들어오도록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 장사를 했다는 거야. 전 국민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마약을 들여왔다는 거야. 평택항을 통해서 들여왔다는 것이 곧 터질 거라는 거야. 이거를 누가 이야기하냐면 국민의힘 쪽에 있는 저 정치평론가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젠가 그젠가 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백혜룡 경장이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 백혜룡이라고 하는 그 경찰이 나와서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얼마나 마약을 유통시켜가지고 저 김건희와 그의 오빠와 그의 어머니 최윤순 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마약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참
참, 이 말도, 대통령이 마약을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 왜 그 돈이 필요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이 나와. 내란하려고. 내란을 하려면 이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런 게. 근데 내란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뭐 뭔가 이렇게 자리를 보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천문학적으로 필요했던 거지. 그 돈을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통로가 마약. 수단이 그게 마약이었던 거야. 이게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했던 거야. 대통령이 그것도. 대통령이. 그 생각만 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윤석열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 그것만 몰두해 있는 동안에 미국하고 중국은 막 AI 막 이래가지고 막 이쪽에서 엄청난 발전을 한 거야. 우리나라는 잠자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뭐 국가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아이디어를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뭐 지원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더만 한국인이 참 대단해요. 우리나라 저 이제 중소 벤처 기업 중에 한 기업에서 저 AI 지금 뭐 인공지능 이 시대를 열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GPU도 있어야 되지만 이 GPU라고 하는 어떤 컴퓨터 칩이 있어. 이게 막 열을 엄청 많이 발생을 시켜. 그래가지고 이거 열을 식히느라고 에너지가 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놈을 이게 가동을 시키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놈이 이제 가동이 되면 막 열을 막 내뿜어. 그래서 이제 이 열을 식히느라고 또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GPU라고 하는 이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물속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이걸 식혀야 돼. 그런데 이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걸 지금 바닷속에다 집어넣으려고 울산 쪽에다가 AI 센터를 지금 만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에 한 곳에서 아직 이름을 밝히진 않더라고, 정책실장이. 근데 어떤 회사가 있냐면 아예 열이 안 나는 GPU를 만드는 거야. 개발했어 벌써. 지금 막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야. 그거 개발이 되면 이제 초인류 국가가 되는 거야. 그럼 에너지 사용량을 팍 줄일 수 있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내용이 뭐 GPU가 뭐냐 뭐 이런 거 뭐 AI가 뭐냐 이게 다 필요 없어. 그냥 뭐 내용을 이해하면 돼. 이야기의 흐름을. 그래서 그런 회사에 이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우리나라가 초인류 국가가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힘이 세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북과의 어떤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힘이 세지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중국도 우리에게 와서 손을 벌려야 돼. 그렇잖아. 이 격차가 엄청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와서 손을 벌려야 돼. 아직 중국이 우리보다 뭐 많이 앞섰다고 그 앞선 부분도 있어요, 중국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이쪽 분야에서는 우리를 아직 못 따라잡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빌려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열이 안 나는 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거야. 지금 그거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한국인들 대단해. 지금 막 어디선가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계 인류, 초인류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자. 그런 회사에는 연말에 레드 카펫을 깔아주고 그 사람들을 좀 박수를 쳐주고 좀 이렇게 하면 과학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인이 세계에서 지금 IQ 지능지수가 제일 높대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의사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와? 이제 과학기술, 기술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과학상 받는 사람이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훌륭한 거지.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모두가 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평등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야. 이런 나라가 무슨 나라? 민주주의 국가야. 이 민주주의 국가의 토대는, 기본 토대는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이게 시내산 율법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이 기초가 되어서 거기서 지금 민주주의 헌법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신앙을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훌륭한 종교가 어떤 종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제일 좋은 거야. 종교 중에서. 왜냐하면 이런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어. 이런 법을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나라를 만들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런 나라를 가나안 땅에다가 세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 그 뜻.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어.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야. 그 앞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이 19장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9장의 이야기는 내 마음에 합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품고 있었던 기대, 꿈, 희망, 비전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누구?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수고, 노력, 애씀, 이게 이제 19장에 있고, 그와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사울왕이 있어.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왕으로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밤낮으로 무슨 생각을 해?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내가 죽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해. 18장에서는 자기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의도를 숨겨. 근데 19장에서는 그 의도를 드러내.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신하들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있는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 19장 우리 1절 볼까요? 19장 1절 봅시다.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아멘. 이 공개적으로 말해. 어전 회의에서 말하는 거야. 뭐라고? 다윗을 죽여라 라고 말하는 거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 근데 참 재밌어요.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약간 좀 번역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가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있어. 그 다음.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했다. 사랑했다는 거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 그렇지. 내 몸같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라고 그래. 그러나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야. 이게 참 재밌어. 이 표현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누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 다윗을 기뻐해. 다윗을 사랑해. 그래서 자기와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야. 그랬잖아. 이 헌 옷에다가 그 구멍난 자리에다가 이 천을 대고 이렇게 깁는 것을 이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사랑하는 거야. 그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누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보호해 주냐면 요나단이 보호해 줘요. 요나단이 누구냐면 그 사울 왕의 아들이야. 이 참 재밌는 거야. 그게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아니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 19장에 또 재밌는 말씀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19장 또 가서 봅시다. 여기 좀 그 밑에 가서 보면 11절로 보죠. 11절
19장 11절이야. 자,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는 그를 뭐라고 그래? 죽이라 그런 거야. 그냥 죽이려고 한 거야. 이게 사울 왕이 자기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다윗의 집으로 보냈어. 다윗이 이 당시 누구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국방부 장관이고 저 뭐 요즘으로 치자면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 이런 거야. 다윗이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2인자야. 2인자. 권력 서열 2위.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전날 밤에 이 잠자리에 누운 거야. 이렇게 저 보세요. 저 사울 왕이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을 죽여야 돼, 저놈을. 그래가지고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나와서 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군인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다윗의 집을 포위하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 다윗을 당장 죽이라 그런 거야. 사울 왕의 눈에서 불이 막 파란 불이 나면서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의 집을 이제 에워싸려고 그런 거지. 그런데 그거를 누가 먼저 알았냐면 미갈. 그의 딸 미갈이 안 거야. 사울의 딸. 사울의 딸 미갈이. 자,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 11절 보죠.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는 그를 죽이라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밤에 그래서 이게 창문으로 내려. 그날 밤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창으로 달아내려.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 그러니까 누가 자꾸 돕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번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살려. 둘 다 엄마 닮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19장의 이야기는 싸우는 거야. 누가 싸우냐면 하나님과 사울이 싸우는 거야.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야 돼. 그래서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원래 세우려고 했던 그 나라를 세워야 돼. 원래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나라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냐면 사울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어. 그래서 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어.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사울이 예언을 했어. 뭐라고 예언했어?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거다. 천하 모든 만민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예언을 했어. 10장에서 사울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했다니까. 예언을 하며 막 춤을 추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 누구 함께? 선지자의 생도들과 함께 했다니까. 그때는 막 하나님이 새 힘과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막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막 찬양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놓쳤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 약올라. 막 이제 이게 막 약이 오르다가 막 이게 나중에는 이제 독이 올랐어. 독이.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어떡하냐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니까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가 도망갈 곳을 찾은 거야. 내가 어디로 가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사무엘 예언자를 생각한 거야. 왜? 사무엘이 그래도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정치적으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후견자,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 정치적인 아버지지. 사울 왕의 정치적인 아버지야. 누가?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리 도망가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도망와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사무엘의 집을 오지. 그렇지. 사무엘의 집으로 쳐들어오진 않겠지. 이 생각을 한 거야.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다윗도 지혜로운 거지. 이게 자기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서 사무엘에게 도망간 거야. 사무엘의 집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있어. 그랬더니 이제 이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해?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가서 라마 라요세 피신해 있다. 이 말을 누군가가 자기에게 알려주니까 누군가 고발을 한 거지. 예, 그랬더니 사울 왕이 회개를 했어.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그렇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으려. 그렇지. 이런 사람 돼서 얼마나 좋아. 근데 이놈은 누구하고 똑같냐면 윤석열이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이렇게 막 거의 200석이 넘어? 뭐 200석이 가까운, 200석은 안 되지. 190 몇 석인가. 이렇게 몰아주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그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지가 무슨 루이 13세야? 루이 14세야? 13세. 이제 그것도 왔다 갔다 하네. 짐이 곧 법이다. 이런, 지가 국가야? 아니, 국민들이 자기를 경고를 하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잘 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이놈이 뭐를 생각하냐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지. 이 생각한 거야.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계엄을 선포하는 거. 그래서 계엄을 선포한 거야. 이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얼마나 고마워. 사무엘 예언자가 그렇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를 왕으로 자기 물론 베냐민 지파에서는 자기 아버지 집이 좀 뭐라 그래 유력한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지파는 유다 지파잖아.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이 나온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예요. 12지파 중에서. 그 작은 지파 중에서 자기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겸손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는 거야. 나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될 사람은 이 나라에 없어.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장군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 숨었어. 도망가서 개구멍에 숨어가지고 찌구멍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 그 골리앗 장군을 때려잡은 게 누구야? 다윗이야. 엄밀하게 따지면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이 때려잡은 거지. 그랬으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래야 되는데 저놈만 없으면 내가 1인자인데. 그렇지. 내가 1인자인데 가장 훌륭한데 나보다 좀 더 훌륭한 놈이 있어. 그게 누구야? 다윗이야. 저놈을 그래서 제거해야 돼. 그래야 내가 죽을 때까지 왕이 돼. 왕이다. 이렇게 왕. 내가 왕이다. 왕을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이런 욕망이 강한 욕망이 그의 속에서 불끌어. 왜 그래? 악한 영이 늘 그 속에서 막 그에게 고자질을 해. 막 속삭이는 거야. 너 다윗만 죽여라. 그러면 네가 왕이다. 영원히 왕 될 수 있다. 계엄해. 계엄해. 돈이 필요해. 마약 팔아. 마약 팔아. 막 이러는 거지. 이게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낸 거야. 누구에게? 자기의 정치적 아버지인 사무엘에게 군대를 보낸 거야. 보내가지고 어떡하라는 거야? 다윗을 잡아오라는 거야. 어떡하고 해야 말겠다는 거야? 죽이고 해야 말겠다는 거지 내가. 세상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이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사무엘 예언자가 이제 주로 그 시대에 보면 예언자들이 어디 사냐면 산 꼭대기 그 즈음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산 꼭대기까지 거의 온 거야. 보니까 사무엘 예언자가 선지자들과 함께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이제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언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군인들이 딱 그것을 보다가 그들에게도 막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 그러니까 그들도 거기 가서 막 찬양하고 막 하나님 찬양, 얼마나 막 열렬히 찬양을 하는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해. 막 이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는 거야 막. 그러다가 돌아와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 못 잡아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우리도 막 찬양하다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야 니들 저리 가.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용감한 놈들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용감한 놈들 보냈어. 그들도 또 그래. 그 지금 가더니 또 막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두 번에서 실패했으면 빨리 깨달아요. 그렇지 깨달아야지. 집에 가야지. 그런데 못 깨달아. 이번에 이제 진짜 철갑 부대를 보낸 거야. 세 번째 철갑 부대를 보냈어. 이번에는 잡아오겠지. 그런데 그들도 가서 찬양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화가 났어. 이 병신 같은 놈들. 이번엔 내가 간다. 그런 거지. 그래서 자기가 간 거야. 갔는데 딱 그 자리에 가더니 하나님 씨 확 임하니까 또 막 자기도 막 찬양하고 막 춤추고 막 이러는 거야. 막 할렐루야 막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막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지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울 왕이 막 춤을 추며 막 신나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을 했던지. 그러니까 그 예언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마침내. 어? 아, 너무나 열심히 춤을 추다 보니까 희진맥진해서 쓰러졌어. 이 사람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는데 막 너무 더우니까 옷을 다 벗어버렸어. 뭐를 의미하냐면 무장이 해제됐다는 거야. 뭐가 됐냐면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지. 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리가 하나를 정리해야 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넘어가잖아? 그럼 안 돼. 왜냐하면 역사서는, 예언서는 우리에게 그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알았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완성한 장소가 바벨론 땅이라고 그랬잖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라고 그랬잖아. 이 질문을 던진 거야. 우리가 오늘 왜 이곳에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창세기 1장에서 그러잖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렇잖아. 네. 그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안에 세웠는데, 왜 지금 우리가 바벨론 땅에 또다시 포로가 되어서 끌려와서 이 땅에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소와 비웃음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그들이, 야, 너희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그러면 너희가 왜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종로로 사고 있는지 이 물음에 대한 대답 좀 해봐라. 우리가 믿는 신 마르둑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거 그만두고 누구? 우리의 신 마르둑을 섬기라는 거야. 마르둑. 그걸 섬기라는 거야.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던진 그 물음을 자기들에게 던진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역사서를 갖다 놓고 신앙적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기록한 역사서야. 그러니까 이건 역사서로 치자면 정사가 아니야. 그렇잖아. 역사책으로 보면 정사가 아니지.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한 책이야. 믿음으로 지나온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해석한 거야. 자, 봐. 사울왕이 누굴까? 사울왕. 몇 가지 물음을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냐면, 첫째는 이거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국가 세우는 것을 싫어했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국가 세우는 걸 싫어했대? 왜 반대했대? 왕정국가를 세우면 누군가가 왕이 되면 그놈이 어떤 놈이 되었든지 간에 왕이 되잖아? 그러면 뭐가 돼? 사울이 되는 거야. 전쟁.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냐면 그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봐.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었던 때와 지금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가 된 것과 가나안 땅에서 왕의 노예가 된 것이 차이가 뭐야? 없어. 차이가 없지. 똑같지. 어차피 노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했던 거야. 이 왕 세우지 말라고 한 거야.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와서 깨달은 거야. 뭐를 깨달았냐면 왕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왕정 국가가 되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야. 2년 불과 2년이야.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정 국가를 만들었어.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장관을 세우잖아. 이배용인가 누군가 뭐 여자 맞아요? 국가 뭐 무슨 뭐 발전위원장인가 뭔가 뭐 그거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금 거북이를 갖다 줬더니 그거를 그 자리를 줬어. 장관 자리를.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금거북이, 금돼지, 금소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장관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왕이야. 왕이었어.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올 때부터 자기는 왕 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왕을 찍었어. 세웠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왕정 국가가 됐던 건 누구 탓이 아니야. 다 누구 탓이냐면 우리 탓이었어. 우리가 왕을 세운 거야. 그 왕을 세웠더니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국민들에게 막 마약을 갖다 팔고 막 그 고속도로를 막 자기 땅에다가 막 내고 막 온갖 별짓을 다 한 거야. 왕이니까. 아, 뭐, 그 브로치 좀 뭐 하나 뭐 비싼 거 뭐 목걸이 좀 하나 뭐 시계 좀 하나 갖다 바치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내가 왕인데 내가 받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왕이 되면 누가 되냐면 이게 폭군이 돼.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왕정 국가가 우리를 절대 구원해주거나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그거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수단을 도구를 하나 주셨다니까. 그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니까. 율법도 은혜야. 아멘. 이런 문제는 뭐 언제 또 이제 설명을 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게 민주국가는 누가 다스리냐면 법이 다스려. 민주국가는 모든 만민 위에 누가 있어? 법이 있어. 이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게 민주국가는 법이 다스리는 나라야.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돼. 만약에 이 체제가 붕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는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일어나면 죽어. 그래서 안 일어나. 무서워서. 근데 우리나라는 일어나. 왜 일어난대? 안 죽으니까. 일어나? 아니야. 죽는다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나. 왜 그래?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런 나라에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광주에서 수백 명이 죽은 거야. 광주가 우리를 살린 거야.
광주에서 수백 명이 죽어도 일어나잖아. 그 교훈을 받았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광주에서 교훈을 얻은 거라니까. 그래서 계엄을 막았던 거지. 그 광주에서 목숨을 걸고 막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를 지킨 그 선배들의 피가 오늘 우리의 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의도로 막 그날 밤에 국민들이 달려나가가지고 장갑차를 막 이렇게 막아서고, 그 아가씨가,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군인이 들고 있는 총 뿌리를 잡고, 너 부끄럽지도 않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살린 거야.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자, 법 위에 군림하는 왕. 누구? 사울. 누구? 바로. 누구?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이 공통분모가 있어. 왕은 그래. 왕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왕정 국가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시간이 좀 갔는데 재밌잖아. 자,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하는 거야. 이 질문을 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면 그냥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 그리고 시련도 좀 적당히 도망을 와야지. 뭐 도망을 한 번 갔다든지 두 번 갔다든지 뭐 세 번 갔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만 좀 해야지. 하나님이 저 사울 왕 제정신 차리게 할 수도 있잖아. 그치 한 번에.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이지 훈련. 다윗에게 그 모든 시련들을 허락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짧게 잡아도 13년, 길게 잡으면 16년 정도의 이 순환의 세월을 보내.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왕이 되었을 때가 33살이었거든. 15살 잡으면 15년이야? 18년? 18년 동안 저 뭐야 고난을 훈련을 받았다고. 시련을 당한 거야. 시험을 당한 거야. 어? 와, 이게 말이 18년이지. 그러잖아. 18해를 도망을 다녔으니까. 얼마나 이 칼날 위에서 인생을 살았어. 18년. 참.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날들을 허락하셨는가? 요즘 우리가 깨달아. 이재명 대통령 보면서 그 양반은 참 재밌어. 이게 세계가요 깜짝깜짝 놀라요. 국무회의를 하는데 이거를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해버려. 막 중계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야, 대한민국은 국무회의를 저렇게 한다고? 이 국무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 게 아니야. 막 토론을 해. 에? 막 토론을 한다니까. 어떤 장관이 어떤 의견을 내놔. 그러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놓고 막 다른 장관들이 막 논쟁을 하는 거야. 더 좋은 대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진짜 대한민국은 초인류 민주국가다 이러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이요, 우리나라 국민이 되려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여행 비자 받아가지고 뭐 며칠? 20일인가? 한 달인가? 여행 비자를 받아가지고 온대요. 와서 이제 며칠을 살다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거야. 뭐를 깨달아?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 중요한 대각성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으려고 우리나라 저 영주권, 시민권 뭐라고 그래?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다 갖춰도 시험을 봐야 돼. 그 시험 문제를 가서 내가 한번 봤어. 한국 사람도 어려워. 풀기 힘들어. 그랬더니 한국 사람도 어려워. 나도 한 60점 맞을까? 이게 어려워. 역사 다 알아야 돼. 뭐 굉장히 어려운 거야. 뭐 심지어 말도 안 되더라고. 저 50원짜리 동전에 있는 문양이 뭐냐? 50원짜리 동전 본 적이 언제예요? 엄청 오래됐지. 거기 무슨 문양이 있는지 알아요?
벼 있나? 거북선 없어요? 몰라 무슨 뭐 1원짜리 동전에는 어떤 문양이 있는가? 1원짜리 동전 본 적 있어요? 1원? 1원. 다 약었어요. 1원짜리. 네. 1원은 나 본 적 없는데. 우리 때는 없었지. 이만해 갖고 노란색. 하여튼 뭐 그래, 우리 50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런 거면 우리 국민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를 해가지고 막 그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막 영상을 올리는 거야. 국적 취득했다고. 근데 이런 나라 사람들이 저 캄보디아, 베트남, 뭐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영국, 유럽 사람들이. 예, 영국, 뭐 포르투갈, 무슨 뭐 프랑스, 독일. 어떤 여자는 참 재밌어요. 그분 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 여자 참 재밌는 여자가 하나 있어. 아가씨인데 20몇 살 먹었더만. 독일 사람이라 키가 크더라고. 좀 무섭긴 할 것 같아. 뭐 근데 그 아가씨가 우리나라 시골에 와서 살아. 시골에 와서 사는 아가씨가 있어. 독일. 신혼어대기 와서. 거기서. 근데 아직 국적 취득을 못했어. 나갔을뿐만 아니라.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데 안 돼. 막 그래가지고 막 몇 년 만에 한 번씩 독일로 추방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국적이 없으니까 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 근데 그 나라 가서 막 얼마 있다가 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시골에 살면서 막 농사 지어. 진짜 없으면 어? 6개월밖에 못 살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6개월 또 살고. 또 이제 막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막 이제 국적을 취득하려고 막 애를 써. 이야, 이게. 좋기는 우리나라가 좋은가 봐요. 예. 하니까 잘 몰라서 그래. 그렇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으면 우리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막 못 살아서 그냥 난리야. 막 자기의 모든 걸 걸었어. 그리고 막 살려고 해. 이렇게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 살고 있어도 좋은 나라. 보세요. 모르나 몰라 그걸. 그런데 이제 진짜 좋은 나라가 와. 진짜 좋은 나라. 어? 진짜 좋은 나라. 어떤 나라? 우리나라 좋은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력을 다 할 거야.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젊은이들이 더 많이 올 거야. 그동안 우리가 애를 많이 못 낳아가지고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나이가 막 이렇게 평균 40대 이제 우리나라 나이가 막 이렇게 높잖아. 젊은이들이 엄청 올 것 같아. 탐복을 해. 왜 그래? 우리나라를 왜 그렇게 좋아해? 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법, 민주주의 국가의 법. 그 법의 모태가 뭐? 율법. 율법이 근본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러나 그것 위에 자비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윤 대통령이 자비를 행하고 있어. 아니, 이 대통령께서 자비를 행하라는 거야. 맞아요. 지금 자비를 행하고 있다니까. 어린 사람. 전 국민들에게 이게 뭐 9월인가 언제 되면 또 쿠폰 또 준다면 10만 원씩. 이 자비를 베푸는 거야.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 그런데 내 생각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두고 보세요. 내가 이건 예측하는 거야. 올해는 어떨지 모르는데 내년부터 아마 연말쯤 되면 해마다 자비를 베풀 것 같아. 돈을 줄 것 같아. 해마다 줄 것 같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 혁신을 위해서 초인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많은 돈을 이제 쏟아부으니까 아마 한국인은 잠을 안 자고도 그거 하잖아. 돈 많이 줘봐. 잠 안 자고도 한다니까. 그거 열이 안 나는 반도체 만들어 버리잖아요. GPU 만들어 버리잖아. 초인류 국가 된다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지상국 국가가 되지 진짜. 연말에 1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야. 100만 원씩 줄 수도 있어. 우리가 좋은 대통령 뽑아서 참 잘한 거고, 이 좋은 대통령이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우리가 기도를 좀 아멘. 열심히 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